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더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분배된 땅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정도로 이들의 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시하죠.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되 그걸 개척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16절에 나오죠.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긴 한데 그 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어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그 사실, 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많아진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번성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약속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위기가 있었죠. 믿음보다는 불신이, 인내보다는 불만이 더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지체되고 또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이처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역사가 이것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척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골짜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모두 다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선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철병거가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리어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무엇이 여기까지 그들을 오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여기까지 그들을 오게 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철병거 앞에서 그들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들도 그와 같은 병거와 마병이 필요하다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한데도 오늘 또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우리는 엉뚱한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나에게는 없다고, 저 상대와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없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가지게 된 그 비결이 철병거에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자녀된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은 단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은 철병거를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죠. 내게는 없는 철병거, 내게는 없는 거 의지하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산지도 그 산지마저도 내 것이 되리니. 여러분, 이건 선포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참 당돌해 보이고 또 주제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철병거가 내 눈을 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그 약속에 잇대어 믿음으로 개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척하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개척과 이 창조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에 잇대어 믿음으로 개척할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곳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여정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과 늘 함께 했고 이들은 그저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저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미약한 시작이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졌죠. 가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어떤 산이 놓여 있습니까? 또 어떤 강이 우리를 막아 세웠습니까? 어떤 철병거가 우리의 마음을 떨리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지나왔다는 걸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뗐을 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창조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너희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나는 창조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었는데도, 믿음의 힘을 경험하였는데도 우린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잇대어 다시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